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4장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신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신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신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신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신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불렀으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체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번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구원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니라. 그것이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시간 이 고린도의 첫째 문제, 고린도 교회의 첫째 문제를 살폈습니다. 이 첫째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특별히 지도자들이 성신 은사, 특별히 말씀 전하는 은사를 자랑하며 서로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세례 베푸는 일을 통하여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자기 사람 삼고 왕노릇한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사도는 자기가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어떻게 전도했는가를 상기시키면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그 사람은 연약한 중에 두려움과 떨림 중에 다만 성신을 의지할 것이라 교훈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부터 살필 주제와도 자연히 이어집니다. 사도는 성신의 은사,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 신령한 사람, 성신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진리를 이제 교훈하는 겁니다. 이 단락을 크게 세 수로 나누겠습니다. 2장 6절부터 3장 9절까지 사도가 하나님의 비밀을 성신을 의지해서 전하였고 이 비밀을 신령한 자들이 깨닫는 것이다 하는 주제입니다. 3장 10절부터 23절까지는 교회의 유일한 터는 그리스도이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4장은 사도가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기며 성신으로 판단하려 합니다.
사도는 신령한 은사를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세우게 하신 데 있음을 이달락 중간에 강조합니다. 이 둘째 부분이죠. 이 목적을 깨닫는 직분자는 사도처럼 오직 성신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전할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는 성신께서 가르쳐 주신 그 표현에다가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담았습니다. 오늘 살필 본문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사람의 심정과 태도입니다. 이런 심정으로라야 그리스도만 전하고 전한 복음을 순전히 받아서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태도로라야 하나님의 성전답게 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고귀한 사명을 위하여 사도는 주님의 판단을 염두에 두고 나를 판단하실 일은 오직 주님이시다 고백하며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기어서 맡은 소임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 소임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문하여서 바로 잡을 뜻을 밝히고 있는 거죠. 방문하려 하지만은 자신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된 그 사실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거기 가서 멸시와 수모와 푸대접을 받을 각오를 넌지시 비추는 것입니다. 대라기는 줄거리를 가지고서 본문을 보겠는데 첫 번째 대목이 2장 6절부터 3장 9절까지입니다. 이것도 세수로 나눠보지요. 2장 6절부터 13절까지 사도가 성신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4절부터 3장 4절까지는 이 비밀은 신령한 사람이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노릇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사도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교훈입니다. 고린도 지도자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바울과 아볼로를 각각 내세우지만은 사도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고백하면서 성신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사도가 자기의 심정과 태도를 밝혀서 서로 다투는 지도자들도 사람으로 행하지 말라 권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2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사도가 이 6절에 그러나 지혜를 말한다 하고서 이 새로운 부분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생각한 대로 앞선 부분에서 이 사도가 2장 1절부터 5절에서 지혜를 3번 언급하는데 모두 세상 지혜였죠. 거기 대조해서 능력을 2번 언급하는데 둘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성신의 은사를 내세우며 지혜를 말하지만은 당시 고리스 로마 사이의 그 지혜로운 자들처럼 자기를 내세우지만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다. 사도가 책망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인 성신을 의지해서 사도가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하였습니다. 이 둘째 단락인데요. 지금 2장 6절부터 4장까지가 짝을 이루는 부분이 6째 단락입니다. 11장 2절부터 14장 40절까지에 보면은 온전한 자가 누군가를 짐작할 만한 좋은 구절이 나옵니다. 14장 20절인데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기 이 장성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하고 2장 6절에 나오는 온전한 사람이 원문으로 똑같은 말입니다. 이 온전한 사람은 여기 보면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 다 자란 어른이라 이 말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장성한 사람입니다.
지금 고린도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죠. 그들이 장성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야 하는데, 말씀 전하는 사람이니까 신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야 되는데, 현실은 뭐냐면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자기를 자랑하는 유치한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도가 온전한 자를 언급하는 것은 고린도 지도자들이 말하는 지혜가 세상 지혜이고, 그들이 말씀 전하는 그 태도가, 삶의 방식이 세상 지혜에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는 사도가 이 세상 관원을 언급하는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대조되는데, 그 지혜, 세상 지혜는 곧 이 세상의 없어질 관원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 관원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관원은 누구냐면 이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지식과 힘과 명예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에 언급된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을 있으나마나한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이 이방인을 임의로 주관한다. 이 세상 관원이 이방인들을 마음대로 부린다 하셨습니다. 당장에는 이들 없이 이 세상이 굴러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없어질 자들입니다.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폐하실 것이라 그러합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마귀와 그 세력과 사망을 멸하실 때에 이 세상에 속한 자들도 그리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 지도자들이 이방 직분자들처럼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런 왕노릇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섬기시고 서로 섬기는 그런 나라를 세우시니까 이런 왕노릇은 사라져야 합니다. 지금 왕노릇하는 이 직분자는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전하지만은 그 부활은 십자가 없는 부활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지혜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 하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는 뜻인데, 특별히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비밀 가운데 감추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비밀 가운데 감추어졌다 하는 점은 10절, 11절에서 또 다뤄질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신만이 아시는 지혜입니다. 성신만 아시니 사람이 스스로는 알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는 그 지혜를 우리가, 이 나라는 말입니다. 실은 사도로서 내가 말하고 있다 합니다. 이것이 말씀 사역자의 확신일 것입니다. 이런 확신으로 강서를 전해야 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내가 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은 말하는 우리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세울 수 없지요.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은 틀림없이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있으면은 확신 있게 강서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얼굴을 봐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에 주의 앞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여호와의 얼굴 앞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판단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밀 속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니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 미리 정하셨다는 말이 예정이란 말이죠. 가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하는 것이 지혜보다는 비밀을 가리키는 것도 같습니다. 이 지혜로 볼 수도 있고 비밀로 볼 수 있는데, 우리말은 지혜로 봤죠. 비밀로 봐도 관계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전에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를 정하고 세우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이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하는 표현에 담긴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입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서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셨으니 얼마나 우리를 높이신 것입니까? 얼마나 높이셨는가?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울 때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는 데에서 주님의 사랑의 그 전모를 맛보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내다보고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3장 1, 2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감탄하면서 전한 줄로 압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은 것을 견딜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서 이렇게 살 수가 있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은 분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시는 그 점에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신이 없어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얼마나 너절하고 부끄럽고 헛된 것인가를 사도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비로소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뜻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뵙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셨는가를 깨달을 때 교회와 신자는 그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교회와 신자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참된 믿음의 길에서 고난받는 것을 통하여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갑니다. 고난을 통하여 영원한 영광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결국은 영광을 이미 맛보는 것이겠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여기 이 지혜 대신 비밀이라고 새기셔도 좋습니다. 이 세대의 관원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 관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앞에서는 세상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세대라고 했는데 뭐 세대나 세상이나 결국은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 관원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은 다메섹 가는 길에서 바울처럼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주이심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한 바울도 영광의 주님 앞에서 그냥 엎드려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히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예는 예수님에게서 충만한 인자와 진실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독생하신 아들이시라 밝히자 대지성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참남죄를 걸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내어 주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복음서를 보면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밀입니다. 본래 대지상과 공예가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니하였습니다. 그 직전에도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서 주님을 죽이려 했지만은 번번이 되질 않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그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계략을 아시고 다 피해가시고 또 그들도 백성을 두려워해서 못했습니다. 그들이 꾀한 대로 주님을 만일 죽이려 했다면은 십자가 처형이 아니고 당연히 투석형입니다. 스데반을 그렇게 죽였잖아요. 거짓 선지자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하니까는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 차에 주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유월절이고 안식일이고 그러니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방인의 손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국의 반역자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자기들은 참는 죄로 정죄해버리고 빌라도에게는 제국의 반란자입니다 하고서 넘겨줬고, 빌라도도 자기 아내의 만류를 받아 처음에는 죄 없는 예수님을 아니까 풀어주려고 했지만은 이상하게도 백성들의 반발에 주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아무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고 더욱이 누구도 십자가에 그를 넘기려고는 아니했지만은 주님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능력으로 친히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처럼 십자가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고 아버지께서도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가장 잔인하고 악하게 나타났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형벌과 저주와 진노를 내리셨는데 자기 아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여 돌아가셨고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하나 되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신비하고 아름답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을 보는 길은 오직 성신께 달려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신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신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도가 기록한 바 된 바 하고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4장 6절에도 인용을 하고 있고 앞에서도 그랬죠. 두 번이나 구약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1장 19절 31절에 자기가 전하는 교훈이 구약 성경 위에 서 있음을 겸손히 밝히는 겁니다. 구약을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인용한 성경은 이사야서가 분명한 것 같아요. 다만 정확히 어떤 구절을 인용하는지는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략 세 구절이 유력한데 어느 한 구절을 인용했는지 아니면은 섞어서 인용했는지 잘 알기 어렵습니다. 사도는 분명히 구약을 외우고 있을 것인데 게다가 구약이 어떻게 성취된 것을 주께 배운 사람이라 우리가 보기에는 자유롭게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인용한 말씀은 하나님 은혜가 사람의 경험과 생각을 넘어선다는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바로 만민을 위한 주의 구원이고 영원한 하늘이고 천국입니다. 이 예비하신다 하는 낱말들을 쭉 찾아보면은 대략 이 세 가지 요약됩니다.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13절에는 그걸 신령한 일이라고 했고 14절에서는 성신의 일이라 하였습니다. 이 모든 표현은 일제히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곧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래서 은혜가 은혜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셨으니까 의롭다 하심도 거룩하게 하심도 양자되는 것도 다 복된 은혜가 되는 거죠. 그 은혜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이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까닭에 아무도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니까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이한 사랑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특별히 이런 것을 교훈하는 거죠. 사람의 생각, 경험을 넘어서는 일이라 오직 하나님이 성신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전합니다. 사도가 그리스도를 전한 일이 오직 하나님이 성신으로 하신 일이라 하는 겁니다.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전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도가 자신을 심은 자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심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 합니다. 사도만 아니라 강단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보이셨다 하는 것은 사도가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 이 보이셨다는 말이 계시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그런 뜻도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는 사도를 세워서 사도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 사도는 성신께서 어떤 분이라서 하나님이 이 성신으로 알리시는가를 해설합니다. 성신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라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이 고린도전서에 42번이나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성신이 창조주이시니까 지으신 만물을 다 헤아리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헤아리시고 아십니다. 즉 하고 했는데 그보다는 심지어라고 해야 됩니다. 지으신 만물을 다 아실 뿐만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의 일도 헤아리시고 하나님 일 중에서 깊은 것도 다 헤아리신다 하는 겁니다. 이 깊은 것은 감추었던 비밀을 가리킵니다. 그 비밀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성신만 아시는 것입니다. 성신께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는 비밀도 아시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의 그 사정, 여기 속사정이라고 해야 들린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속사정이 더 맞을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속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아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정, 이 사람에게 속한 것,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 사람에게 속한 것들을 사람의 영이 아는다 했고 이 영을 사람 속에 있는 영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사람에게 속한 것,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할 겁니다. 속사정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은 눈으로 보고서 대략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은 말로 드러내기 전에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 안에 계시는 성신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신이 아십니다. 성신이 하나님의 영이시라 하나님 안에 감추인 비밀도 능히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공자님도 조문도 석사 가이라 아침에 도를 듣고 알았으면은 저녁에 죽어도 후회함이 없다, 족하다 했는데 아니 그리스도를 아는 일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할 수 없어요. 더해도 비할 수 없이 더한 일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가 예수의 죽음을 자기의 육신에 짊어졌고 심지어 미워하는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저주라도 받으려고 한 줄 압니다. 이런 심정이 지금 서신을 받는 고린도 교회에 절실한 것입니다. 12절 13절로 갑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신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사도가 성신 받은 것을 힘주어 전하면서 성신 받은 사도가 말씀 전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신을 받았다는 것을 힘주어 전하려고서 먼저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한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굳이 썼을까? 사도의 그 이중을 조금 살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렇게 강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합니다. 물론 생각해 보면은 세상의 영을 사도가 받지 아니한 거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사도가 이것을 말하는 의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신자들, 특별히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신을 받았으면은 세상의 영을 받은 세상 관원들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넌지시 밝히는 것 같아요. 사도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성신을 받았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사도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9절 10절에서 이미 살폈죠. 여기 은혜로 주셨다 했는데 거저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거저 주시는 그것은 받을 수 없는 것이라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값 매길 수가 없어서 우리가 도무지 값 치를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값을 치르셔서 우리에게 거저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에 담긴 뜻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성신이 그리스도를 사도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 14절에 예언한 내용이죠. 사도에게 알게 하신 것은 전하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말하거니와 했는데 사도가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글로도 전했습니다. 13절은 말이나 글로 전할 때 쓰는 표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 표현에 관해서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과 성신의 가르치신 것이라 대조합니다. 그러니까는 대조하는 것이니까 성신이 가르치시는 것은 당연히 성신이 가르치신 말, 표현을 가리키겠죠. 사도가 말로나 글로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성신께서 가르치신 말, 표현에 담아서 전했습니다. 성신께서 전하는 내용인 그리스도만 아니라 전하는 형식인 표현도 사도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한 것과 붙어 있습니다. 우선 이 분별한다는 표현, 싱크리노라는 말이 결합한다, 뭐가 딱 맞게 합친다 하는 뜻이 있고 또 비교한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구약에 자주 나오는데 구약에 이런 뜻으로 나오는데 그 전부가 뭐냐면은 사람이 선지자가 시각적으로 본 꿈을 그것을 말로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비슷하게 여기서도 성신으로 알게 하신 내용, 신령한 일, 그리스도를 성신께서 가르쳐 주신 말에다가 신령한 것에 담는다 하는 뜻입니다. 이 분별한다는 번역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옆에 짜맨다든지 담는다든지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해석이 맞는데 그렇다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있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성경이 어떻게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는데 큰 빛을 비출 것입니다. 사도가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이 쓰는 말로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 헬레니즘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쓰는 말,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했습니다마는 그 말이 성신께서 사도에게 가르치신 말입니다. 세례 주어서 같은 말이지만은 성경 기록할 때는 마치 세례를 주듯이 새로운 뜻으로 그렇게 쓰게 하셨다 이 말이겠죠. 성경에 기록된 표현 하나하나가 성신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사도가 당시 시장 사람들이 쓴 표현들을 주로 쓰고 있지만은
그 표현이 성신께서 가르치신 것이지 사도가 임의로 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쓰인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사전을 뒤적이지만은 그 표현이 쓰인 본문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오늘 살필 말씀 중에 온전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적어도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구절들을 일일이 조사해서 어떤 뜻인가를 확인해서 써야지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나온 대로 국어사전에 온전하다는 말은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 이것도 뭐 쉬운 해석은 아니지만은 또 영어에서는 이 mature라는 말인데 이 성숙한 신중한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뜻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겁니다. 물론 뭐 사전을 찾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러나 힘써서 국어사전을 참조하지만은 이런 뜻인가 보다 하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헬라어 사전은 성경의 용례들을 담고 있어서 그래서 이걸 렉시콘이라고 하거든요. 여러 용례 중에 이 뜻이 맞겠구나 한 용례를 선택하면 되게 무난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표현이 나오는 성경 구절을 일일이 살펴서 이런 뜻이겠구나 그렇게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건 물론 목사의 우선적인 일이겠죠. 단어만 아니라 문장이나 심지어 단락도 성신께서 가르친 표현법에 속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단락 공부도 하고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공부도 하고 시험도 치고 국어 시간에 나오는 그 지문을 이렇게도 읽어보고 저렇게도 읽어보고 이 단락에서 저자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 그렇게 하는데 정작 성경은 그렇게 안 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보다도 훨씬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해도 안 읽는다는 말이죠. 사전 찾아보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문장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한글 개혁은 말하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문장하고 달라가지고서 잘못하면은 이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는 뭐뭐 함이라 하는 표현들 같으면은 오늘날은 그렇게 쓰지 않고 대개는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대개 번역을 하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것에 견줄 수 있는 표현이 성경에 뭐냐면 이는 뭐뭐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읽는 것이 옳을 거예요. 또 뭐 그 외에도 많지요. 비유들, 또 상징들, 은유, 직유 뭐 등등. 단락도 성신께서 감화하셔서 그렇게 단락을 만드신 걸 거예요. 그러니까 단락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나 왜 이런 반석이 썼을까? 나라면은 어떻게 썼을까? 그렇게 하면서 읽으시는 것이 그게 마땅한 줄 압니다. 성신께서 사도에게 영감하신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성신을 의지하여서 그 내용을 알려고 힘써야 오르실 겁니다. 복음 강서를 제시된 해석을 참조해서 제가 주일날 강선하면은 이 단락은 이런 줄거리가 있고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고서 해석을 제시하는데 그 해석을 참조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해석이 다 오는 건 아니니까 참조해서 성신께서 사도에게 알리신 것을 직접 성경을 읽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댁에 돌아가서 읽으셔야 해요. 과연 그렇구나. 베레아 사람처럼 과연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교회나 신자 개인이 성신의 인도를 착실하게 받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고 성신 인도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한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안 읽는데 어떻게 성신 인도를 하시냐 이 말이에요. 인도하실 수가 없거든요. 하시고 싶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으셔야 하는 거예요. 읽으실 때에 말씀드린 대로 표현 하나하나가 성신이 가르친 것을 그 표현을 담아가지고 썼구나.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공부하신 것 그 이상으로 당연히 그때 얼마나 하셨든지 상관없이 힘을 기울여서 보고 기도하고
그냥 부구책 하듯이 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모르면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강설 준비할 때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다 알기는 뭘 다 알아요. 보면은 모르는 것이 수락하거든요. 대충은 알지만.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성신님, 무슨 뜻입니까? 왜 이렇게 사도를 통해서 이런 표현을 쓰였습니까? 뭘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성신의 인도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왜 당신이 이런 일을 이렇게 하셨어?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런 큰 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 있고, 또한 내가 성경이 있는데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것이거든요. 모든 경우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러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확신 있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 성신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 지치지 않고 주님의 뜻 보이신 길로 계속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고린도 교회 문제를 전해 듣고서 사도로 맡기는 사명을 어떻게 이루려고 했는지 그 거룩한 심정과 그 태도를 오늘도 살폈습니다. 문제야 시대마다 교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모든 문제는 그것이 문제인 한에서는 인생의 죄와 다 붙어 있습니다. 그처럼 죄를 해결하고 죄의 현실을 이기는 길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제도 영원한 대지상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 간구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께로 영원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에 장이 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께서는 그 장애를 틀림없이 없이 하십니다. 사람의 보기에 그 장애가 너무나 큰 나머지 좌절하게 되는 그런 때에도 그리스도는 그 장애 위에 계시고 그 장애되는 현실이 주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런 까닭에 사도가 오직 그리스도를 전한 줄로 압니다. 그처럼 전한 그 그리스도로 행한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전하고 받는 거기서 그리스도는 친히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쳐 나가십니다. 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